일장 잊혀지는 이름들 사이에서 공국의 방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다. 30살의 공국과 그의 곁에서 웃고 있는 젊은 아내. 며느리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가리키며 아버님, 이분이 누구예요? 하고 물었다. 어떤 날은 답이 나왔고 어떤 날은 나오지 않았다. 이름이 사라지는 병.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공국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소실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평생 짊어져온 죄의 목록이 그 죄를 기억하는 자아와 함께 서서히 지워지는 것 같았다. 그가 잊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였다. 42살 되던 해 겨울, 그가 벌인 무리한 투자로 동업자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그 사건. 동업자의 어린 딸이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 밤. 그 기억만은 마치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그의 뇌 속에 선명했다. 다른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도 그 하나는 남아 그를 찔렀다. 그날 밤을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살았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펼쳐졌다. 동업자의 사무실, 서류 뭉치, 자신이 서명한 마지막 도장. 사업이 무너지던 그 몇 달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이번 한 번만, 이 고비만 넘기면 모두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러나 고비는 넘어가지 않았고 그가 끌어들인 동업자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동업자의 어린 딸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공국은 그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 후로 그는 사람을 피했다. 교회 문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린 적도 여러 번이었다. 죄인이 어찌 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을 벌하는 길을 찾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 그렇게 그는 경전을 외웠다. 처음엔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집어든 작은 책자였다. 반야심경. 몇 줄 읽자마자 그는 무언가에 붙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오은계공. 5가지 쌓임이 모두 비어있다는 말. 자신의 몸도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인식도 모두 실체가 없다는 그 말이 그에게는 위로였다. 실체가 없다면 그 죄도 실체가 없는 것 아닌가. 실체가 없다면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을 외웠다. 절에 다니기 시작했고 정관 스님이라는 이름의 노스님을 만나면서 그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정관 스님은 젊은 시절 조계종의 이름난 선원에서 수행한 분으로 산문 밖으로 잘 나오지 않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공국이 찾아갔을 때 스님은 뜻밖에도 오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공거사, 죄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스님이 물었다. 실체가 없다면 왜 이렇게 아픕니까? 공국이 되물었다. 아픈 것은 마음이 짓는 것이요. 마음이 짓지 않으면 죄도 없소.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지옥이요. 그 말은 공국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날 이후 그는 정관 스님의 법문을 거르지 않고 들으러 다녔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법회에서 스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장 정관 스님과의 인연. 법당 안은 조용했다. 촛불 몇 개가 흔들렸고 신도들은 방석 위에 앉아 스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정관 스님은 그날따라 오래된 사본 하나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오. 스님이 입을 열었다.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된 오래된 문서 가운데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소. 서방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해 정경에서 뺐지만 그 안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많소. 스님은 사본의 한 대목을 가리켰다. 예수라는 이는 이렇게 말했다 하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밖에 있다. 너 자신을 알게 될 때 너희는 알려질 것이며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빈곤 속에 있으며 너희 자신이 그 빈곤이다. 어떻소, 공거사?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견성과 무엇이 다르오? 공국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스님이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문서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소. 예수라는 스승 또한 진리를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역시 붓다가 2500년 전에 가르친 것과 다르지 않은 길을 걸은 것이 아닌가. 신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요. 마음이 부처를 짓고 마음이 신을 짓소. 그러니 예수도 그가 정말 깨달은 자였다면 결국은 우리와 같은 길 위에서 걸었던 구도자, 어쩌면 붓다의 가르침이 서쪽으로 흘러가 맺은 또 하나의 열매였을지도 모르오. 법당 안에 낮은 탄성이 일었다. 공국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그에게 이상하게 편안했다. 예수도 부처의 길 위에 있었다면 자신이 걷는 이 길도 결국 하나로 만나는 길이 아니겠는가. 종교란 각기 다른 문으로 들어가 같은 방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그렇게 믿으며 20년을 살았다.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음이 신을 짓는다면 그 신은 결국 나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가. 내가 지은 신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정말 용서인가. 그 질문은 오랫동안 그의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기억이 흩어지기 시작한 요즘 들어서야 그 질문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뉴질랜드 연합교회 제공 22 858,275 NEWGEALAND 코리언 CHURCHGMAIL CAM